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알려진 말씀이고 사람들이 또 좋아해서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권면하거나 위로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말씀만 딱 봐도 좋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평안을 계획하고 계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만 들어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 말씀의 문맥을 함께 공부하고 보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레미야 24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4장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의 징계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역사의 한 흐름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9장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5절에 예레미야 29장 5절에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곳이 어딜까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에 어떻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었겠죠. 그런데 웬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너희는 집을 지어라, 정착하여라 이러시는 거예요. 심지어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절에는 너희는 서로 결혼도 하고 장가들고 또 너희가 아들, 딸을 낳으면 그 아들, 딸들도 서로 결혼시키고 이 얘기는 뭡니까? 빨리 돌아올 생각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정착해서 대를 이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술 더 떠서 29장 7절에서는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바벨론 성읍을 말하죠. 자기들이 잡혀가서 살고 있는 정착하게 된 그 지역, 그 도시, 그 성읍,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야, 이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말씀이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 2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28장 2절 3절을 보니까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이걸 하나냐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멍에라는 건 짐승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짐승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기구죠. 그것을 씌워서 거기에 어떤 다른 기구를 연결해서 그 짐승이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멍에예요.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게 유다에게 씌워준 멍에, 그것을 내가 꺾어버렸다. 이런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선 친히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서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2년 안에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냐라는 사람이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시대에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잡혀간 그곳에서 빨리 돌아올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집을 지어라, 정착해라, 결혼하고 자손을 낳고 심지어 너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하니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서 그들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 중에 선포 중에 사람들이 뭘 더 좋아했겠습니까? 2년 안에 다시 회복하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선포와 아니 너희가 지금 포로로 간 그곳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더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2년 안에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주겠다 한 이 말이 사람들이 훨씬 좋아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인기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는 이 맥락 안에서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9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지금 드린 말씀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잘 정착하고 그 성에서 번영하여라,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여라 라고 하신 뒤에 8절과 9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죠. 8절에 보세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 그 안에 있는 점쟁이들, 그 안에 있는 꿈쟁이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2년 안에 돌아가게 해주겠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벌써 2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코로나 초기에도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이 제재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동선을 파악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런 강한 봉쇄 조치를 해서 나라와 나라의 국경이 다 막히고 하늘길이 막히고 식당도 뭐 영업을 못하고 막 이런 고통을 겪어서라도 다 차단을 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자. 또 그렇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러기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초기부터 아니 이것은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처음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했습니까?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열어줬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2년 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빨리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마스크 잘 쓰고 코로나 조심하면서 면역력을 높이면서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선포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너희들의 지금 간절한 바람은 빨리 고향으로 너희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같이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아니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있는 이곳에 잘 정착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10절부터 14절 사이에 있는 내용 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 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괴로움의 연장인 것 같은 이 메시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왜 그런지를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지금 내 귀에 좋게 들리지 않는 말이어도 내게는 재앙처럼 보이는 상황이어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하나만 보면서 그 껍데기만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재앙같이 생각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재앙이 아니야. 실패가 아니야. 패배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고 여기서 말도 안 통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살아야 된다고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메시지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느끼기에 재앙 같은 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의 뜻은 아니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이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다. 나는 너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이 과정 뒤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다. 나는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실 때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재앙처럼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이 너무나 큰 재앙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아니 재앙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너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고 있는 그 이 실패와 좌절과 또 이 넘어짐 지금 너희가 처한 이 곤란한 어려움들 이것이 재앙 같겠지만 아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마음은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이 상황이 하루아침에 확 뒤바뀌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회복하는 것 빨리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겠지만 아니 다 때가 있어.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오히려 이 상황에 잘 적응하고 이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가 번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 이것은 너희를 괴롭히려는 재앙으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뒤에 더 나은 번영과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새겨야 될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절부터 하신 말씀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라고 생활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주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19편 71, 7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도를, 주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9편 75절에서도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그 판단이 옳은 줄을 내가 압니다.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즐겨 듣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찾아서 그런 말을 해주는 스승들을 골라내서 따르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때가 어디 인류 역사의 한 시점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아니 나 자신도 혹시 그런 교훈에만 귀를 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봅시다. 지금 이 과정은,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두신 하나님의 그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약속까지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큰 어떤 변화를 주실 때에 그 안에 담겨있는 분명한 목적은 적더라도 소수이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이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시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으로 갱신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 믿으시고, 이 과정을 마친 뒤에 우리가 정금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관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70년 뒤에 회복의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전쟁을, 이미 이 포로됨을 계획하실 때부터 이들을 회복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할 줄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난을 끝나게 하실 때를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서, 다만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거의 어두움을, 이 재앙을 우리에게 불러온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